오늘 우리가 말씀 읽기에 따라서 살필 본문은 구약성경 시편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구약성경 시편 112편으로 시편의 구분 가운데서 보자면 제5권으로 분류하여 보는 구약성경입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날 시편을 계속해서 읽어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시편 제1권으로 해당되는 시편들이 이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길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여 가르쳐주고 있다면 시편 2편, 시편 제2권으로 분류되고 있는 시편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음 가운데 잘 새겨서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라고 하는 것들을 신뢰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편 제3권으로 분류되는 이 시편들은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배우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주의 삶을 살아가시는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셨습니까? 저는 예배와 관련한 부분들에 있어서 학생들이나 청년들에게 이제 얘기를 할 때 스스로를 한번 평가해보라, 점수를 한번 매겨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100점으로 환산을 해서 오늘 하루의 예배를 돌아보는 겁니다. 말씀을 내가 어느 정도 이해했는데 이 정도는 몇 점, 기도 생활이나 어떤 것들은 몇 점, 우리 일주일 생활 가운데 예배에는 몇 회가 있고 나는 그 가운데 몇 번을 참석을 했는지 이런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두고서 스스로를 평가해보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평가지를 이제 밀어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돌이켜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후한 점수를 줄 수도 있지만 아니면 처참한 점수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예배를 점검해 보시라. 우리가 시편의 말씀들을 이렇게 읽어오고 알고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라 이겁니다. 오늘날 성경을 읽어가는 성도들이 난 놓고 기억자 모른다 라고 하는 것에 딱 맞는 이유는 거기 있습니다. 성경은 읽긴 읽었으나 그것으로 점검해 보질 않은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 겁니다. 들었어요. 잘 들었어요. 끝났어요. 그냥 대부분의 경우가 들었고 그걸로 끝났어요. 많은 경우에 성도들이 그러한 생활들을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그렇게 익숙해지고 아주 그렇게 누군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뭐라고 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렇게 가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코 합당한 것은 아니다. 점검해 보시다. 분명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루의 예배, 저만 하더라도 주일 예배에 관련해서 설교와 관련해서 스스로를 점검해보고 특별히 설교자의 입장에서 그 설교를 생각해보고 또 성도로서 살아가는 성도로서 그 설교를 생각해보고 주일 예배 가운데 내가 교육자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의 성도로서 얼마나 그 예배를 집중하고 하나님을 높였는가 스스로를 평가해보는 것은 스스로에게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유익으로 나타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으면 살아봐야 되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점검해봐야 되고 확인해봐야 합니다. 그것들이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너무나도 익숙해진 이 신앙생활 때문에 나태해지기가 쉽고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익숙한 중에도 소중한 것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날 가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경험할 겁니다. 아내의 소중함, 남편의 소중함, 자녀의 소중함, 부모의 소중함. 너무나 익숙한 생활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잊어버린 그 소중함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상실되었을 때 이 마음에 오는 그 어떤 안타까움이나 어떤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들은 커지는 것이죠. 그런 소중함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은 이렇게 성도들을 독려하고 격려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아무리 성도들이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이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보다는 완악하게 하는 것을 더 쉽고 또 더 즐겨하고 더 많이 자주 반복해서 하기 때문에 참으로 이 마음의 완악함을 제거하는 문제는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제4권으로 구분되어져 있는 성경들은 그러한 완악한 마음을 깰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마음을 낮춰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4권을 이제 쭉 보다 보면, 4권으로 이제 분류되고 있는 성경 이 시편을 읽어보다 보면 생각보다 모세와 관련한 언급들을 자주 그리고 또 종종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앞절에 있는 시편들이 어떤 다윗의 왕권이나 아니면 그저 그 유대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와 관련한 부분들, 그리고 그 당시를 살아가고 있는 시편의 입장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면, 이 4권에 해당되는 시편들은 모세로부터 출발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탐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오신 것이야 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모세를 보아라. 모세의 그 이스라엘 백성 우리의 선조를 보아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끌어오셨다. 광야를 지나셨고 어려운 순간들이 이기게 하셨다. 그들로 나라를 이루게 하셨고 번영하게 하셨다. 그가 왕이다. 너희는 그 앞에서 마음을 낮추어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을 해봐도 왕과 신하의 관계에 있어서 이 신하가 왕을 못 알아보는 일이 아니라면 거의 대부분의 신하들은 드라마를 봐도 영화를 봐도 다 이 왕 앞에서 마음을 낮추고 머리를 숙이는 겁니다. 그 왕이 선한 왕이라 라고 한다면 더욱 그러할 것이고, 설령 그 왕이 악한 왕이라 라고 할지라도 그 앞에서 고개를 뻣뻣하게 드는 경우는 잘 없는 겁니다. 뻣뻣하게 드는 경우는 이 마음 가운데 모반하는 마음이 있거나 그를 정말 제거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은 이상은 그렇게 잘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 사이에서 나타난 왕과 신하의 관계, 그러니까 주종의 관계에서 보이는 그런 모습인데, 하물며 참된 왕 앞에서는 우리의 모습이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건 더 말 안 해도 되는 문제라 이겁니다. 너희가 완악함을 꺾지 못하겠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왕되심을 살펴라. 그럼 너희는 낮아질 것이야 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이 시편 4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4권으로 분류되고 있는 시편들은 우리에게 강하게 경고하는데, 그것은 첫 번째가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알지 못하거나, 두 번째 실제로는 그 하나님의 왕으로 섬길 마음이 없으면 이 완악함을 꺾지 않게 될 것이다. 완악함을 꺾지 않는 채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왕인데 왕인 줄 모르고 살아가면 그 앞에서 참으로 이 마음이나 자세를 낮출 수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몇 해 전에 어떤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요. 자세하게 제목을 말씀드리면 좀 이상하고, 왕이 나왔는데요. 어떤 이제 한 처자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처자가 왕인 줄 몰라요. 왕인 줄 모르고 그냥 자기랑 똑같은 관원의 한 명인 줄 알고 이렇게 생활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딱 왕세자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때 태도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왕인데 왕인 줄 모르고 살아가면 섬길 마음이 없다 이겁니다.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왕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마음을 고쳐먹지 않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그 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을 참으로 섬길 마음이 없으면 너희는 마음을 고치지 않게 될 것이야 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역적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보십시오. 모반행위라는 사람들 보십시오. 겉으로는 그 왕을 예 하면서도 속으로는 굽히는 게 없는 겁니다. 모반의 계획을 준비하고 있고 때를 기다리다가 급습을 하는 것이죠. 섬길 마음이 없어도 그가 왕인 줄 못 알아봐도 하나님 앞에서 완악하게 살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계속 읽어가고 있는 호세아에서 잘 나타납니다. 그들은 우상을 앞에다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자기가 할 것들만 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해놓고 결국엔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리로 가는 겁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을 경고해 주는 게 시편 4권입니다.
이러한 흐름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12편은 시편의 제5권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성경인데, 이 5권에서는 그러니까 너희는 계속해서 마음에 율법을 새겨라. 그런데 대적자가 있을 것이야. 쉽지는 않겠지만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해야 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이 시편 제5권으로 분류되고 있는 이 성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의 율법을 새기고 그 일들을 방해한 대적자들의 어떤 위협이나 상황들을 극복하면서 사는 그 모습, 그 자세, 그 생활이 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에서는 할렐루야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고 하는 것으로 이 시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 여호와를 찬송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이유로 그 뒤에서 하나님께서는 순결하게 자기를 섬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순결하게 섬기는 자들에게 값없이 칭찬과 격려와 복을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때와 적절한 때 보상을 해주시긴 하지만 그것이 없다 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이유는 아닌 것입니다. 그게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왜요? 그는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다른 이유가 사실은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저 그 원래 섬겨야 되는 자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섬겨야 하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다가 더하여 우리에게 뭔가 특별한 것들을 안겨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찬양할 수밖에 없죠. 얼마나 인자하시고 얼마나 너그러우시고 그 마음이 풍성함이 크다 이겁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이런 부분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너그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처럼 마음을 너그러이 넉넉하게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살아가는 것의 한 일부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나 나에게 풍성하게 주시고 나에게 이렇게 자비로우신데 나의 인색함이라 참 부끄러운 것이죠. 참 부끄러운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섬기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는가 보니까 부와 재물이 풍족한 것 그리고 그것을부터 빈궁한 자들에게 주는 것 그와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한 것 두려울 것이 없을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복으로 주신다 이겁니다. 한 가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건 우리에게 부와 재물을 주셨는데 그것들을 흩어서 빈궁한 자들에게 나누는 복도 주셨다 이거예요. 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흩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단순히 그냥 내가 갖고 있는 많은 소유 일부를 나눠주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가진 소유의 전부를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시편 89편을 읽었습니다만 그 1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대적자를 흩으셨다 그래요. 그때 사용되는 단어가 여기 흩다라고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게 복이래요. 이게 복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마음을 너그러이 쓰는 것 그리고 넉넉하게 쓰는 것 여유 있게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지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성도는 그래서 크게 인색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마음이 크게 이렇게 소위 쪼잔하면 안 돼요. 정말 별거 아닌 일에 토라져서도 안 돼요. 마음을 최대한 넉넉하게. 그래서 십계명의 계명을 배워가다 보면 여러분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이 십계명에 있어서 우리 상도들, 우리 사람들에게 대할 때 어떤 것들을 요구하냐면 그 사람에 대해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적극적으로 그 계명을 지키려면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라고 말을 하고 가르쳐 줍니다. 어쨌든 마음을 너그러이 쓰는 것이 복이라.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면 자기가 좋은 것을 하기 마련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가치와 넉넉함을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 그게 복이라. 어쨌든 자 이렇게 열거하는 복들을 통해서 시편의 기자는
이 시편을 읽어갈 사람들의 마음과 이제 이런 모습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특별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시편을 읽어가는 사람들은 포로기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기 땅으로 돌아와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성전을 재건하라 하셨는데 뭐 재건할 게 있어야죠. 와서 보니까 땅이 다 죽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나 에스라 같은 거 읽어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땅을 개간하고 먹고 사는 일이 있으나 성전 건축이 멈춰집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마음을 잘 쓰지 않으려고 해요. 그만큼 척박한 땅과 상황에 있는 게 이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이 시편의 기자는 걱정하지 마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란 말이에요. 무엇했을 때 너희가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을 때 걱정하지 마. 너희가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면 그것들은 걱정할 게 없어. 걱정할 이유가 없어.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선조, 이스라엘의 선조는 실패했단 말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순결하게 섬기지 못한 탓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복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주하고 있던 땅에서 쫓겨나게 됐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이 약탈당하게 됐고 스스로가 부유한 자였으나 빈부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왕과 아주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있었는데 그들이 아주 처참한 자리로 끌어가게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너희는 그렇지 않을 것이야. 왜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회복을 약속하셨고 너희가 다시 그 땅에 거주하게 되었기 때문에 보아라 너희의 선조는 실패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들을 가져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다시 그것들을 주셨다. 그러니 너희는 선조의 그때와 같이 실패하지 말고 완악하게 살아가지 말고 순결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약속이 있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윗의 왕권이 무너졌단 말입니다. 이 약속이 없어진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있어 라고 이 시편의 고백이 이 노래가 할렐루야 라고 하는 것으로 가르쳐주는 겁니다. 찬양하라. 자, 이러한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이 놀랍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건 이게 이스라엘 백성, 이 유다의 사람들이 포로 후기로 돌아가서 처음 받는 약속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미 이전에 모세와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4권에서부터 나왔던 그 흐름이 여기서도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너희가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주셨던 약속이야. 그리고 너희에게 회복을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진 거야 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실제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성취가 되고 더욱 견고해지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8절이야 3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거니까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단 말이죠. 그리고 마치 그 언약이 파기게 된 것처럼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 다시금 이스라엘 그 유다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면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이 언약 안에 있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 나은 약속을 받은 사람이 틀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회복돼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은 말이죠. 사실 또다시 이 약속이 파괴될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는 거예요. 왜요? 순결하게 섬기지 않으면 다시 이 약속이 파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이 약속은요. 결코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언약의 중보 그리고 그 언약의 표징이 되셨거든요. 그가 가짜가 아닌 이상 이 언약이 파기가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어떻게 해야 돼? 얼마나 놀라운 언약이고 상황이고 자비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의 찬양해야 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순결하게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해내야 되는 그런 몫이란 말입니다. 더 좋은 것을 받고 살아가는, 더 나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잘 보시란 말이죠. 이런 면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두렵게 찬양하고 살아가시고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확인해 보시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순결한 모습으로 그 하나님을 섬겨 살아가는지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조금 지나친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보다 중세시대 사람들이 더 못했고 중세시대보다 우리가 더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이나 여건은 더 좋아졌는데요. 우리는 더 못합니다. 더 못한 것 같습니다. 모세 때 하나님 앞에 배반하는 모습을 보였어도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철저했던 사람이고요. 중세의 교회, 하나님 앞에 많이 부패한 교회였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라 라고 붙으면 꿈뻑 죽고 살았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사제들이나 아니면 이제 교황이 이 면죄부를 팔 때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교회를 위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오늘날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도 관심이 없고요. 되어야 된다 그래도 모르겠고요. 내가 조금 귀가 좀 쫑긋하고 마음이 가면 뭐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이 조금 든단 말입니다. 여건이나 환경은 더 좋아졌는데요. 할 수 있는 것들도 더 많아졌는데요. 신앙의 어떤 순수함이나 하나님을 섬겨 살아가는 태도에 있어서만큼은 더 안 좋아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오늘 이 다음 세대를 보면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적어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필요하시잖아요. 근데 20대와 10대 청년들, 저와 같은 30대 또래들은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 그 시간에 그냥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뭐라도 하나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건데 왜? 너 기도해야 돼 라고 그러면 왜? 그거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나오는 시대란 말입니다. 아마 가면서 더 안 좋아지지 않을까 염려는 되지만 어쨌든 상황은 어쨌든 우리가 섬겨 살아가기에 좋은 환경들로 만들어져 가는데 희한하게 이 믿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태도라고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는다고 하는 점. 오늘날 우리 예배에도 이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이 세상의 기조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예배 시간을 하도 많이 열어놓고 이 회중들에게 이제 맡겨놓다 보니까 회중들의 입장 아니면 회중들의 어떤 생각 그것들을 먼저 고려하다 보니까 예배의 가치가 조금 떨어져가는 느낌을 받긴 하는데요. 만약에 예배의 엄숙함을 위해서 늦으면 문을 닫고 안 열어준다. 예배를 할 수 없게 그렇게 하겠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지각하거나 빠진 마음을 가질까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에 좀 유력한 교회들이라고 하면 뭐 7부 예배, 8부 예배, 새벽 예배는 뭐 5부까지 뭐 해가지고 뭐 어마어마한 예배들 타임 따라서 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늦잠 잤어요. 저녁에 가지 뭐. 야 놀러 갔다가 그때 이 시간 맞춰서 와서 예배 가면 되겠다. 그렇게 예배 생활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그렇게 배려를 받을 수 있는 건 정말 불가피할 때 내가 정말 안 빠지고 싶은데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때야 그것이 좋은 것이죠. 그런데 예배가 쭉 있다 보니까 여기 이 목사님 설교하시네? 그럼 나 이때 가야겠다. 여기 이거 하네? 나 이때 가야겠다. 나 오늘 좀 나 예배 가야 되는데 조금만 늦게 가. 그럴까? 그러지 뭐. 예배 시간 있으니까. 마지막 예배 듣지 뭐.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인지 모르겠지만 너나 나나 다 예배를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헐떡헐떡해가지고 와가지고 안 늦었다. 다행이다. 내가 오늘도 예배를 안 빠지고 예배할 수 있었구나. 정말 감사하다. 이런 생각들은 잘 없고요. 그냥 오늘도 왔던 예배고 내일도 할 예배고 다음에도 있을 예배란 말이죠. 예배의 가치들이 조금씩 사라져가는 느낌을 이제 받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좋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한 면에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하나 순결하게 섬기는 것 이것들을 좀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대체 무엇이 하나님을 순결하게 섬기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사로이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자체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이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복을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후손을 위한 복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나의 경제적인 부유일 수도 있고 다른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나를 도와주셔야 되니까 뭐 마지못해 하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한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가 정말 하나님 그 자체가 내 마음을 즐겁게 하는 그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걸 이 본문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가난해도 내가 부유하지 않아도 내가 조금 각박한 세상 가운데 산다고 해도 호흡이 정말 간당간당한다 이제 느낄 만큼 빡빡한 삶을 산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 그 이름을 생각하며 이 마음이 즐겁고 그 말씀을 배우는 것을 생각하며 이 마음이 경이로움에 차고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할 수 있고 이 입에 담을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자면 이 마음이 벅차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순결히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성경책 갖고 나와서 졸지 않고 앉아있다가 가는 것이 순결한 게 아니고요. 마음 자세부터가 달라서 하나님을 섬길 준비가 이미 다 되어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 그 자체를 만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내 마음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순결함이라 이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부분을 많이 놓치는 것 같습니다. Give and take. 드렸지 않습니까? 주셔야죠. 하나님 나한테 이거 주시면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Give and take란 말이죠. 오늘날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생활에 행복하셔서 누린 것들이 좀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시다가도 나중에 추후에 그것들이 없어지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들이 없어지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경은 그러한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 얻는 이 부와 재물을 탐하도록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아니라 라고 하는 점을 명확하게 하면서 그저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곳간에 뭐가 많이 없어서 슬픈 게 아니에요. 내 곳간에 뭐가 많이 있어서 기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만 없다가도 생기는 것이고 생겼다가도 없어지는 것이고요. 다만 그걸 누가 주시는가? 다만 그걸 누가 얻게 하시는가? 그걸 끊임없이 주시는 이가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라. 그분 앞에 나의 출발점을 두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가 늘상 얘기를 하지만 여호와 한 분으로 만족할 줄 아셔야 합니다. 교회가 여호와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한 탓에 오늘날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호와 한 분으로 만족해야 되는 사람들이 교회란 말이죠. 그거 가지고 나가서 여러분 하나님 말고는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가 이미 그런 생활이 아닌데 그 말이 어떻게 힘이 있겠으며 그 말이 어떻게 능력 있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 한 분으로 만족하는 우리의 삶.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 중에 하나는요. 여기 즐거워하는 자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라고 할 때 그 즐거워하는 자로 해서 이제 쓰여지고 있는 히브리어가 하페츠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걸 하도록 열망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꼭 그거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정말 그거 내가 반드시 좀 내가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뜨거운 마음, 내가 꼭 그걸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열망, 이런 것들을 가진 자세가 이 하페츠. 그냥 단순히 즐거운 게 아니고요. 재미를 쫓는 게 아니고요. 이 마음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꼭 그거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 자원에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 그걸 두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즐거워하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시편의 기자가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도 이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이 덜어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이야 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생각을 해보면 신앙생활을 할 때 두 가지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두 가지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하나는 마지못해 하는 경우고 하나는 자원해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마지못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차마 안 할 수가 없어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기쁘진 않아요. 마지못해서 했기 때문에 내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더 이상 에너지를 생산해낼 수가 없어서 나도 지쳐버리고 뭘 해도 힘들어버립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사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 체면을 위해서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누군가에게 비판받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마지못해서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정말 기쁘게 자원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여러분 경험해보셔서 아마 아시겠지만 신앙생활할 때 태도부터가 달라요. 태도부터가 달라요. 그들과 얘기를 해보면 삶과 이 신앙을 나누는 데 있어서 오는 느낌도 다르고요. 태도도 다르고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한 이후에 결과도 달라요. 호세아 말씀을 읽어가고 있던 이 사람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마지못해 한 거예요. 마지못해 했어요. 그래도 좋은 거 드리겠다고 구별해서 드렸지만 마지못해 한 겁니다. 그 결과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만하였다. 교만하였다. 그러나 자원해서 기뻐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 그가 마지못해서 그 일들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정말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고 기뻐하는 마음이 있었고 여기 헤페츠라고 하는 단어에서처럼 열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그 일에 뛰어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그 마음을 불러 일으켜 주셨지만 그 마음에 합당하게 따라간 거예요. 결과가 다르지 않습니까? 유다는 망했고 사도는 비록 고초를 당하긴 하였어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가 됐고 거기에 능력이 나타났단 말이죠. 결과가 달라요. 결과가.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내용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실 거면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펴츠 자원하는 마음과 열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즐거워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맞다. 이런 면에서 시편의 기자가 순결함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는 이유는요. 호세아 때를 보면 아시겠지만 선대가 실패했던 것들을 극복하기 위함입니다. 선대가 순결하지 못했어요. 선대가 순결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전에 조상들이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으로 인하여 부유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없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오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한 게 없어요. 광야에서 내가 너희를 만났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때 내가 너희를 먹여줬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그들이 배가 불러서 교만해졌다 라고 평가하고 있는 게 그 호세아 때 유다 지금 이 성경을 읽어가야 될 그들의 선대란 말입니다. 순결함을 잃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에 정함도 없이 두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우상을 따르는 것도 아닌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부유하긴 했어도 그것들을 선용하지 못하죠. 거짓된 저울 이것들을 가지고 함부로 행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것들 다 그만두고 다시 내게 돌아와서 의와 정의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이 당시에 이제 선대들의 실패한 모습이란 말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특별히 우리는 새로워진 우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실패를 답습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꼼꼼히 점검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히 정하시라 이겁니다. 정하십시오. 하나님께로 여러분의 마음을 정하시란 말입니다. 한번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셨으면 뒤도 돌아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보기가 힘들고 어렵다고 뒤를 바라봐서는 안 되겠고 뒷걸음질 쳐서도 안 되는 사람이란 말이죠. 이 마음을 한번 정하셨으면 그렇게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그 자리까지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순결한 예배자의 삶이야말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음에 새기고 어떠한 대적자들과 어떠한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이겨갈 수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순결한 예배자로 사십시오. 그냥 모양을 내는 예배자 말고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순결한 예배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이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입에 담으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이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산단 말입니까? 설교 왜 들으십니까? 그거 안 들으면 예배 안 하는 것 같아서 들으십니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배우는 겁니다. 설교는. 설교가 아니면 하나님을 어디서 배우시겠습니까? 유튜브요? 하나님을 어디 가서 배우시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을 풍성히 누려 살아가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수 있고 여러분의 태도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삶을 위해서 마음을 하나님께로 굳게 정하시고요. 또 특별히 이 시대에 따라서 흔들리는 예배자 말고 순결한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또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성도들은 손 꽉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순결하게 섬겨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시란 말입니다. 핫패치. 자원하는 마음과 열망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을 섬겨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